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이렇게 강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흔히 율법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을 묵상하고 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라는 로마의 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특별한 수도사라든지 어떤 신부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영국, 독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신부나 수도사들이나 교황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이 다 성경에 있는 말이겠지 하고 그들은 그 말을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달리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교황은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그 성당을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면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성당을 짓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대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면죄부를 주로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형제도 세상을 떠난 어떤 누구도 이 면죄부만 사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로 받느냐?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왜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시의 중세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여서 면죄부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자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마틴 루터를 파면해라, 저를 죽여라. 수많은 위협과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실제로 쓴 건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체를, 그들의 문체를, 그들의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그들에게 이 말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진 책이에요.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하나를 만들면, 어떤 여러 가지 책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을 만들면 집필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책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하면 그 필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책을 해야 되겠다, 주제를 정하고 누가 어떤 책을 쓰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엔 66권의 성경의 책을 쓰면서 집필자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왕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세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썼습니다. 또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수천 년간에 쓰여진 게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그 수천 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쓴 성경을 통일된 내용으로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아주 통일되게 쓴 것입니다. 또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개인 각자의 집필 그런 학식과 그 개인들의 지혜와 개인들의 문체를 가지고 쓰신 거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엔 바울 서신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바울은 또 바울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감동으로 주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감동을 줍니다. 그걸 성경의 조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내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요,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 쓰여진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십계명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왜 그러냐?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평안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살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자녀도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걸 다 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모든 걸 섬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늙고 나면 애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장 아시잖아요. 옛날에 고려장에 어떤 아버지가 고려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옆에를 따라갑니다. 할머니를 고려장 깊은 산에다 두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지고 갔던 지게를 이제 버리고 자 가자 하고 가는데 아들이 아빠 지게 가져가야죠. 왜 그래? 나중에 아빠를 제가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나구나. 다시 어머니 다시 모시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한 대로 심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내가 공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책망을 주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가지 율법을 지키다가도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고 날마다 바른 길로 살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 살고 있다. 네가 너만 알고 있다. 사랑하고 살아라. 품어주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좀 영문이 없었어요. 왜? 성경을 반드시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 아무 얘기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을 읽어봅시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독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고린도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또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떠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니까 이제 끝났구나. 우린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까?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다음 세계에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순복음 가족신문을 제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인천에
미국 그 뉴욕 주립대 분교를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 총장으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써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도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 뉴욕대 총장이 되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의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여러 공직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주립대를 한국에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완전히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좀 좋을까 하면 또 고난이 다가오고 좋을까 하면 고난이 다가오고 그래서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구나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닿으면 인생이 끝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계속 만나기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릴린 몰로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마릴린 몰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돈도 가졌고 명예도 다 가졌고 근데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왜냐?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왜 그러냐? 그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해도 삶의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삶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왜 사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다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보면 저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보죠? 왜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인생의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저들의 병을 다 고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어둠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둠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은 답답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치료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고침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만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참 좋아요. 혼자 운전할 때 혼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때 좀 미친 사람 같아요. 혼자 막 흥얼흥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운전한 차량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으니까.
어떤 데는 골방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거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란 책 전체는 그 책 전체가 예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그 레위기 한 권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같이 읽어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계명은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큰 계명을 알기 원하느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너 자신을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따뜻한 잠바나 파카나 목도리나 이걸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안 사랑하면 에이, 감기가 걸렸든 말든 뭐 그냥 얇게 옷 입고 다니든 말든 뭔 상관이 있겠냐? 감기가 걸리든 말든 그냥 얇게 입고 나가자. 왜? 나를 안 사랑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밤에도 잘 때 보면요, 갑자기 방이 차가워지면요 혼자 이불을 돌돌 맙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들에게 나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를 사랑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사랑 안에 있게 되겠죠.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혼자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해 줄 때, 서로가 사랑을 해줄 때, 서로가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에 종말론자들이 있었지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매돌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가 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개인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죠.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뭡니까?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 휴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세계를 마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종말의 때가 있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말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자, 됐다, 이제 가자. 그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밥 먹고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자, 끝났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가겠어요?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는데.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옛날에는 모르던 것을 점점 알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며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무인도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있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하남시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했어요? 하는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겠죠? 온전하지 않겠죠?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무엇이 선한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옛날엔 나만 알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도 중요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이웃도 중요하다. 네 남편도 중요하고 네 아내도 중요하고 네 부모도 중요하고 네 자녀도 중요하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월드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벌써 몇 년 동안 똑같은 아이들에게 3명에게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을 도움으로 그들의 삶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그 생각, 그 하나만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되는 거지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쌀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그들을 살리고 우리 안에도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건 더 좋아요. 더 큰 기쁨을 주니까, 더 큰 소망을 주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으로 생각하면 나는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아유, 아까워.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 나눠주나, 이걸 어떻게 하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그 돈이 네 건 줄 아냐? 하나님이 준 거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착각하고 인생을 삽니다. 내가 번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뭐? 돈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은 거예요. 돈은 남의 주머니에 왔다가 내 주머니에 갔다가 또 오늘 남의 주머니로 가는 게 돈이에요. 돈이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은 내게 왜 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이 과도하게 인색해지면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전대 구멍이 나버립니다. 나가는 게 많고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게 돌려줄 것이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돌려준다고요? 주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줘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고 방송 헌금을 하고 문서 헌금을 하고 주위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돈 아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러나 그 돈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나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붓지 않는가를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군데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한가를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예식, 다른 어떤 율례, 다른 어떤 법도,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이상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 줄 아세요? 원래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은 양피지라는 가죽에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인쇄가 아니고 손으로 쓰는 거예요. 양 가죽으로 여러분 이 성경 5권을 쓰니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5권만 해도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비싼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었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우리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온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요 피의 책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 책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이 책을 없애버리려고, 이 책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책을 사람들이 못 읽게 하려고,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 교부들을 통해서 또 신부들을 통해서 수도사를 통해서 평신도는 책을 못 읽게 만들고, 뭐예요?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읽고 살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놀랍게 그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경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의 손에 그 성경을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적어도 성경 2-3권씩은 다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준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으세요. 주말에는 성경을 5장씩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1년이면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매일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이, 평탄의 길이 2018년도에도 넘치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